네, 열심히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칭찬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이면 좀 숫자가 주는데 그래도 전에보다 덜 줄어서 참 다행입니다. 우리 마치고 청년들 앞줄에 나오면은 이쪽에 절반 앉고 이쪽에 절반 앉으면 반쪽은 우리 임준영 목사가 기도하고 또 반쪽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출생의 신비를 알았던 청년 다윗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출생의 신비를 알았던 청년 다윗. 중고등부도 왔네. 중고등부도 저기 이 양쪽으로 갈라서 앉아요. 그럼 반쪽은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서로 이렇게 눈을 보고 인사하면서 복을 빌어줍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출생의 신비를 알았던 청년 다윗처럼 신비를 깨닫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출생의 신비를 알았던 다윗처럼 출생의 신비를 아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화돼서 이렇게 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진화론이라고 가르쳐요. 이 진화론이라는 말이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면요, 진화론이 최초에 아무것도 없는데 단세포 생명이 전기 충격에 의해서 생겨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세포 생명이라 하면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예요. 그게 세포 분열을 해서 그게 무척추 생물이 되고 척추 생물이 되고 그게 고등동물이 되고 하등동물이 돼서 그 중에 인간을 닮은 그런 존재들, 그 유인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점점 진화돼서 오늘의 사람에 이르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그 사람들이 뭐 그림도 그려가고 그러고 이게 맞다고 자꾸 그러니까 이게 학습이 돼가지고 이게 맞는 줄 아는데 이게 허황된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냥 점점 좋아질 수가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걸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5만 원짜리를 갈기갈기 찢어서 63층 63빌딩에서 던졌더니 밑에 가서 5만 원짜리가 그대로 또 다시 붙었더라. 그렇게 황당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 너무 하나님을 믿으니까 성경에만 치우쳐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창조과학이라고 유튜브에 쳐보세요. 거기에 보면 김명현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료공학을 전공한 MIT 공대 박사인데 그 사람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창조과학에 대해서 연구했던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공감을 하고 그분의 말을 신뢰하니까 그분이 내가 죽을 때 다 됐는데 이거 자료를 당신이 다 가지라고 그 자료를 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과학자로 살지 않고 그때부터 성경학자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MIT 공대는 아무나 가는 학교가 아니에요. 천재들만 가는 학교인데 거기서 그렇게 대단한 학문을 한 사람이니까 성경도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것을 이 성경이 과학적으로도 틀리지 않다는 걸 많이 증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재만이라는 사람은 미국 창조과학회에 속한 사람인데 대한민국 지부장으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은 많이 배운 거죠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영상에 올려놨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세요.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중에서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 저기 학생들이 좀 봤구나. 그래. 예, 오늘 가서 이게 뭐냐면 마음에 정하고 하지 않으면은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짧은 거는 10분 20분짜리도 있으니까 야 내가 오늘 가서 반드시 봐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들은 거하고 내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해주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보게 되게 되면 달라져. 야, 진짜 이렇게. 그리고 그 사람은 나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은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검색어를 뭐라고 친다고요? 검색어를 창조라고만 쳐도 돼. 창조과학이라고 치면은 그분들의 영상이 수없이 뜨니까 여러분들 꼭 한 번씩 한 번씩만 보지 말고 하루에 한 개씩 몇 달을 두고 보세요. 그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명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하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심으로 사람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이 우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거 말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말하지 않을게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사람이 아담인데 아담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은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게 명료한 것은 예뻐도 흙이고 잘생겨도 흙이고 머리가 좋아도 다 흙인 것이 틀림없는 것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화장을 하면 빨리 흙으로 가고 매장을 하면 그게 화학적으로 분해가 되고 해야 되니까 이 생물학적으로 이게 분해가 돼야 되니까 이게 돌아가는 시간이 더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요. 사람의 성분과 흙의 성분을 원소 분해를 해보면 똑같으니까 흙이 맞아요. 그런데 흙으로만 됐느냐? 아닙니다. 비물질적인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는데 이게 그 생명과 영혼을 불어넣으신 거야.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사람이 생명된지라
이 히브리 말로는 레페시 하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명을 가진 산 존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저절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그래서 모두가 다른 거야. 우석이가 다르고 수지가 생긴 게 다르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게 수제품이야, 수제품.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지으셔서 이렇게 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 아담은 흙으로 지었고 아담의 후손들은 나머지 인류는 어떻게 출생하게 됐느냐? 하와는 갈비뼈로, 아담의 갈비뼈로. 그리고 이 아담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갈비뼈 하와와 동침함으로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셋을 낳고 계속 이렇게 생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출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네, 이 신비를 성경을 보면 오늘 봉독한 본문 13절에 다윗이 알았다고 말씀하세요.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들 그거를 이 성경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든지 어떤 계시를 받아서든지 어떤 감동으로 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윗은 근데 그걸 알았어요. 예, 다윗은 이 14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심이 기묘하신데 이거를 내가 잘 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 안다. 이 잘한다는 말이 아주 섬세하게 안다는 거야. 다윗이 어떻게 이 출생의 신비를 알았을까? 우리 139편 보고 있는데 이건 다윗의 시예요. 1절 보면은 이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죠.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살펴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 이 말이 종교 개혁자들이 썼던 용어예요. 좀 어려운 말로 라틴어로 코람데오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걸 신전의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신전, 그러니까 신은 하나님이고 저는 앞전자, 하나님 앞에서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데 2절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엇을 보셨냐?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보셨고 3절에는 그의 행위를 보셨고 그리고 4절에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생각, 그의 말, 그의 행위를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 창조의 신비를 알았을까? 17절에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주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미하고 우석이하고 앉아 있잖아. 그치? 봐봐. 너 얘가 뭔 생각하는지 알 수 있냐? 아, 그래, 은지구나. 그래. 그냥 은지나 수지나 비슷하니까. 자, 은지가 우석이가 뭔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요? 모르지. 우석이는 은지가 뭔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요? 모르지. 말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더욱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지의 생각을 우석이가 알려면 얘기를 해봐야 알잖아. 말을 내 해줘야.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거예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알았어요. 여기 17절에 보면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리고 18절에도 보면 18절에도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분은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주의 생각을 알았으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던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러니까 오늘날 이걸 더 얘기를 해야겠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생각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청년들 가운데 나는 매일 성경을 조금씩이라도 본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 그리고 성경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 말인지 알고 봐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데 그 말이 뭔지 모르고 그냥 그 주문 외듯이 하면 안 되고, 성경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쓴 말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하고, 성경을 할 수 있거든 아주 중요한 요절들은 암기를 하는 게 좋아요. 구원 얻는 복음이라고 내가 이렇게 만든 거 있는데 알죠? 그거를 그래도 그 중에서 한 10분의 1이라도 나 웬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 중고등부 학생들이 좀 외네. 청년들도 좀 암기를 시키세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안다는 것이 주 정도가 다 다른데, 이걸 굉장히, 그래서 이 다윗은 내가 잘 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아는 그 주의 생각을 알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생각은 다 지혜요, 지식이요, 명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 됐어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지혜롭게,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니까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형통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성공을 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성공 빈도가 높아져야 돼. 하는 일마다 어떤 사람은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젊어서 어려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은 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섬세하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마침내 하는 일마다 잘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해요. 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던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되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살면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야.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 형통한 자라는 말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원인을 말을 해요. 왜 요셉은 형통할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단어와 함께라는 단어는 쌍둥이 같이 붙어 다니는 단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형통한 자가 되는 거야.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
곧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은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청년 시절이 어떠했을까?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가 15세부터 17세 사이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어요. 이 바로가 요셉을 보고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요셉이 애굽을 경영하는 비전을 요셉으로부터 듣습니다. 바로가 그 말을 듣고 이와 같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이게 인장반지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옥새예요. 옥새, 왕의 도장. 이게 그러니까 왜 반지로 만들었느냐? 이거 뺏기지 않으려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이거 언제 빼느냐? 죽을 때 빼는 거야. 이게 왕권과 같아요. 근데 그걸 빼서 요셉에다, 손가락에다 끼워주면서 너는 애굽을 총리하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라. 이게 실질적 권한을 요셉에게 다 넘겨주죠. 그러니까 이 요셉도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니까 그러했고, 다윗도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청년 시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늘 마음판에서 이 불붙는 것 같이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심장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에 감동돼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 마음이 청년 시절에 있어야 해요. 이게 있게 되면, 이거 있으면 이 사람은 평생 복을 받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청년 다윗은 청년 시절에 어떻게 살았을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조금 찬양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은 대단히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때의 왕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울이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의 악령에 의해서 머리가 아파가지고 머리를 늘 머리야 머리 아파. 근데 그러니까 다윗이 힘든 거야. 미안합니다. 사울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다가 수금을 뜯으면은, 이 수금을 들으면은 그 왕의 악신이 떠남으로 머리가 나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 수금 잘 타는 사람 아는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그리고 용기 구변 무용이 뛰어나고 준수한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청년 시절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이 찬양의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찬양을 열심히 하게 되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기도 하고,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됩니다. 찬양이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그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윗이 뽑혀갖고 와가지고 진짜로 수금을 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3절에 보면은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이 사울이 연주를 하니까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귀신도 쫓아낼 수 있어야 돼요, 청년들이. 근데 찬양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 주의 생각을 알았던 다윗은 어떻게 살았을까?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거기를 갑니다. 갔더니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루 이틀만 그런 게 아니라 40일 동안 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가 두려워해 가지고 그 앞에서 벌벌 떨고 그리고 도망을 가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이 얘기를 듣고 속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어린 소년이었는데도 어찌 할례도 없는 저 블레셋 사람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하는데도 저렇게 겁만 먹고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속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화내는 거고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을 합니다. 사울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저 사람 등치 크고 그렇다고 그래서 모두가 떨고 있는데 낙담하지 말 것이라. 종이 가가지고 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보고 그래요. 너는 소년이고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네가 어떻게 가서 저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제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훔쳐갖고 도망을 가면 쫓아가서 그 수염을 잡고 그 사자도 치고 곰도 쳐서 그 입에 있는 새끼를 뺏었습니다. 내가 사자나 곰도 쳤은즉 내가 가서 저도 쳐 죽일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가라 그랬더니 뭘 갖고 갔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 그는 뭘 갖고 나왔느냐.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어요. 블레셋의 골리앗은 6규빗 한 뼘인데 한 규빗이 여기 있어요. 여기까지. 이게 47cm 정도 됩니다. 6규빗이면 47 곱하기 6을 하게 되면, 그리고 한 뼘이 20cm, 그러게 되면 28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몸이 280이 키가 되면은 옆도 이렇게 굵어져. 이 정도면은 한 300kg 정도, 250에서 300kg 정도 되는 거구죠. 다윗은 아무리 컸다 할지라도 7, 80kg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뭘 갖고 나갔느냐?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는데 실제 그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여기 말이 조금 어려워요. 이걸 영적 전쟁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징계하는 영적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물매에다 돌을 물려갖고 주머니에서 돌 꺼내가지고 짱돌, 그래가지고 뺑뺑 돌리다가 가까이 가서 딱 물매를 놨더니 정확히 가가지고 거울이 그 이마에 박히니까 그가 엎드러져서, 이게 돌이, 이게 여기 보면 투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쇠를 부수고 들어가서 이게 이마에 박힌 거야. 그러니까 그 거목 같은 사람이 이게 앞으로 흔들더니 꽝 하고 남았다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블레셋의 그 수많은 군사들이 저가 쓰러지니까 낙담을 하고 도망을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숨어있던
도망갔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 다 나온 거예요. 와 하고 나오고, 다윗은 자기한테 칼이 없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온 게 있어요. 그걸 빼가지고 그의 목을 쳐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생의 신비를 알았던 다윗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우리 청년들 출생의 신비 시편 139편에 나오잖아요. 이거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생각을 알고 주의 뜻대로 삶으로 다윗과 같이 유력한 자가 되고 복이 있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다윗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창조의 신비를 아는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찬이가 믿음으로 감사 예물과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한량 없이 복 주옵소서. 아버지, 조사문 집사님 새벽에는 안 나오고 헌금만 보냈습니다. 사랑의 지팡이 예물, 성전 청결 예물, 감사 예물, 그리고 선교 예물, 그리고 소득의 11조까지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사문 집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한 안수 집사님으로 그래서 그가 경영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석이 다은이 다의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해달라는 거룩한 기도 제목으로 드렸습니다. 그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서와 윤서에게 지혜를 주셔서 소망을 이루어 주시길 소망하며, 동안 윤교 믿음이 장성하길 소망하며, 담임 목사가 또 매일 감사함으로 그리고 1000번째 소원을 담아 드린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